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를 이루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준비되어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영접케 하시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과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응답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보면 안목이 달라요. 안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용하는 말도 달라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응답을 받으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까? 기도응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느냐 못했냐.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은 보면 성경을 잘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속에,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의 창세기를 보게 돼요. 그럼 출애굽기를 보면서 창세기를 보고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볼 수 있다고요. 거기 속에서 먼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데 어디를 통해서 보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본 사람들을 보면 요셉이죠. 요셉도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훌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봤기 때문에 다윗도, 이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늦게 본 사람도 있는데 늦게 본 사람들 중에 모세, 모세 같은 경우 80살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일찍 받느냐 늦게 받느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종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일찍 받느냐 늦게 받느냐, 아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느냐. 인간을 보면 세 종류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되어진 날이 되려면 중요한 사건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왔을까? 미국에서의 그런 총기 난사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 창세기 1장 1,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마음의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그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할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다 해주시겠다고 다 해줬지만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한 엄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 어려서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를 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흑암에 잡혀있는 인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비참해요. 비참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수면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근데 참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 아픈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내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내 집이 팔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흑암에 빠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 떠난 원죄 사건이에요. 이 원죄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했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종 이것은 어디에서 난 것이다? 세상에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럼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꺾으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여기에 먹는 날에는 날이라는 게 오며 먹는 날에는 이게 결과적인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이미 마음이 빼앗기고 넘어갔어요. 넘어간 상황에 그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원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버렸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게 뉴에지 14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잘 보자고요. 후진국들은 지금 뭐가 판을 치고 있어요? 무속과 점술이.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이 보셨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누구가 나서서 대통령 갑니다. 아니다.
관상이 기단이다 누가 나서서 설치됐어요? 무속인들이 설치되잖아요. 네? 이건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무속인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후진국들은 무속과 점술과 귀신 문화로 판을 치고,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럽들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번 잘 보세요. 다 누구의 작품들이냐? 사단의 작품들이. 한 이번에 정치판에도 한번 보면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권무술수를 다 쓰잖아요. 프랭카드. 그렇게 한 후에 그가 예를 들어서 4년 아니 8년 한 후에 그 이후에 비참하면 어떻게 감당할 건데? 뭐가 없으니까, 영적인 실체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에 내피림이 돼서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질주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뭐와 같으냐? 소가 푸죽간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고 참새가 그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서 1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결과가 어떤 모습들이냐?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들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처럼. 이름도 빛내고 또 이름도 빛내고 지면의 흩어짐도 면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 저들이 하는 모습들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대신 뭘 하라고 그래요. 대신.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주시는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대신 무엇으로?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 온 게 암몬이 암몬. 그게 뭐냐? 돈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믿고 속고 있죠. 그래서 돈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물질도 보면 경제 원리에서 경제학자들의 원리를 보면 돈도 따라와 줘야지 되지. 돈은 물질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로 안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가 됐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롯은 어디로 갔어요? 그와 함께 갔던 아브라함이 여기에 말씀을 따르고 롯은 어디로 갔느냐? 마침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으로 가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아이예요.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 그리고 하나님 이 롯이 서쪽으로 가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상수리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더 축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롯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잖아요. 그때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이 가서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누구가 더 많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요. 중요한 시간 5가지를 꼭 기억해요. 그때 이제는 중요한 사건 5가지가 있은 후에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이 바로 성경의 4가지의 창세기는 4가지 사건, 4가지 4사람, 4사건 4사람인데 4사람의 중요성은 바로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뭐 하기 위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축복하시려고 불렀어요. 축복하시려고.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 창조했어요.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그 이후에 범죄해요. 물질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 따라가는데 노아 방주를 줘요. 그래도 저들이 방주에 나와서 엉뚱한 짓 하다 보니까 뭐 해요? 홍수 바벨탑 쌓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인하여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는 뭘 발견하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는 수양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죠. 이삭은 수양의 비밀을 발견하는데 여기에서 수양의 비밀을 통해서 뭘 하느냐? 안식을 누려라. 안식.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마침내 뭐예요? 셈의 근원을 얻어라. 셈의 근원적인 축복을 얻었으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후손에게 유산으로 전달돼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이게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을 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순적하게 축복하셨어요. 그 인본주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6월절에 양을 바르는, 양을 깨닫는 날, 희생 제물을 깨닫는 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이삭들을 그 근동에 있는 족장들이 찾아와서 그걸 빼앗아 가면
이삭은 결국은 또 다투다가 또 양보하고 가고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마침내 셈에 뭘 얻었더라? 근원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원적 축복. 그뿐만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뭘 발견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21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형 에서하고 이별한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작은 자가 큰 자를 뭐 하게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을 받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결국은 인본주의 있어서 형하고 20년 동안 헤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군인들을 기다리고 이를 갈고 있다라는 사실. 이를 갈고.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예요? 야곱으로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에서의 마음을. 에서는 뭘로 형의 마음을 요셉은 이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뭘로 녹이려고 그랬어요? 물질 가지고. 인간의 전형적인 생각이죠. 전형적인 방법이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를 갈고 있던 그가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뭐했다? 바꿔놨더라. 그러면서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정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뭐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서 뭘 하느냐? 우리가 신분의 회복이 돼야 돼. 신분 회복한 것을 확인해야 돼. 야곱이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진 것처럼 우리 자신이 확인해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발견해요? 승리입니다. 승리. 요셉을 통해서는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 잘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요셉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환경에서의 그 어려움, 형제들 간의 갈등, 이 어머니가 없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누구하고 가까이 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의 비밀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뭘 하세요?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이 치솟는 거 봤죠? 옛날에는 옆에 전쟁이 일어나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계는 점점 더 뭐가 된다?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손의 손가락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전신의 고통을 느끼듯이 전 세계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그리고 모두가 다 억지할 뿐이지. 인간들이 자기네들 방어하려고 모아놨던 핵으로만 해도 전 지구상을 몇 번 박살나고도 남을 정도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계획을 발견한 그날을 통한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교훈의 역사가 여러분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냐?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으면, 생각도 나오고 우리의 삶에도 나왔으면 이제는 우리의 의식이 어디로 있어야 되느냐? 가나안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 머물다가 뭘 당합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럼 죽음을 당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해 그때서야 깨닫고 나오느냐? 그것도 그때도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고통이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달으면 우리 인간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고통만 당해야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내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와. 참 중요해요. 결혼도 뭐냐? 결혼도 아버지의 품에서, 부모의 품에서 빠져나와서 둘이 독립하는 게 그게 결혼이요. 빠져나와서. 그와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의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결단 내려라고 말이에요. 결단. 1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마므레 상수리 아래에서 수풀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뭘 했더라? 단을 쌓았다. 결단 내리는 게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단을 쌓는 거예요. 이 단을 쌓고 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고 단을 쌓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면서 뭐가 바뀌느냐? 응답 받아야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이 체질이 참 중요해요. 체질이 복음적인 체질로 바꿔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질로 바꿔져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이 가나안 땅 못 간 것은 뭐예요? 체질이 변화되지 않아서 못 간 거예요. 그래 죽은 거예요.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바뀌지 않으면 죽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생각, 애굽의 체질 그대로 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뭐가 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고 범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는 날이 빨리 와야 돼요. 결단 내리니까 조카 롯과 싸움에서 보내고 단을 쌓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은 엄청난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후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낸 후요. 떠나보낸 후에. 그러면 이때가 바로 어느 때요? 결단한 후에. 결단할 때. 결단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시험했다. 그래서 시험이란 말이 이제 두 가지예요.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이에요.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테스트예요. 그의 뭐를 테스트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귀중한 게 뭐였겠어요? 독자 이삭이에요. 100살에 얻은 이삭. 그걸 믿지 못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 있어서 낳은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걸 놓고 하나님은 뭐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잘 보세요. 21장 끝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를 알았느냐? 영생하시는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위에 시험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준비를 모든 걸 해놓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준비된 건 안 보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 그래요? 시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여기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뿌리를 내려. 그런데 이 이삭이 수양의 하나님께서 여기 잘 보세요. 3일길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이 3일길쯤 가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요. 여기서 3일길쯤 갑니다. 간데 한 산에 이르러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불을 가지고 지금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며칠 가느냐? 3일 가요. 3일 길을 가. 3일 길을 가는데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원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이 없었으면 여기에 종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왜? 종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헤아려 할 때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이 하인들이 뭐 하도록? 말리도록. 그러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아마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 그리고 사람의 결단은 며칠이요? 3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그 길이 3일 길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칼을 빼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급하죠.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해? 내 종,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나.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뭘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결단의 시간표가 필요하다. 결단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해요. 이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에 보면 23절에서 32절에 보면 야곱에게 약복강에서 뭐가 와요? 약복강에서 이스마엘을 바꿔주는 계기가 와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곱이 바뀌는 그 계기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축복해 주지 아니하고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넓적다리라 그래. 넓적다리. 이 다리의 넓적다리.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 있어요? 여기 환도뼈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이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 있는 환도뼈를 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렇고 그것을 먹지 않았다. 위글됐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도 야곱에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꿔질 때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라.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건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요. 알릴 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뭘 알았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니까 그것이 형제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연약을 잡고 앞으로 일어날 응답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응답들이 어떤 응답들이냐?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의 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을 꺾고 온 세계 문화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서 교회를 건축하고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세속 문화를 꺾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 응답이 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뭘 바꾸면, 동기를 바꾸면, 하나님 복음 때문에 동기를 바꾸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소한 것 때문에 후대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데 사소한 이익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소한 이익 때문에. 그때도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익을 선택해요. 또한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 대립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또한 인간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뭘 봐야 되느냐? 동기를 내려놓으면 돼. 복음을 위해서 동기를 내려놓을 때 감정 대립이나 나의 이익이 왔을 때도 내려놓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 때문에 결단할 때 이때 여러분은 세계적인 응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읍시다. 정말 전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 계획을 붙잡읍시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와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2022년 6월 달에 이 2022년 5월 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하며 결단하며 하고 2006월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